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에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요한일서 2장 18절로서 마지막 때에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97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38번째로서 사탄의 숨은 세력인 예수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일루미나이트에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또 그 다음 주에는 프리메이슨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인 예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주님의 재림에 앞서 성경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때입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로마 가톨릭을 주의해 보아야 하는데 그 핵심에 있는 예수와 그 검은 교황은 더욱 주목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기 전에 사탄 자신이 많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적절하고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사탄은 자기의 때에 나타나려고 시기를 조절하고 있음을 보입니다. 7절에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의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이 악한 자인 사탄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는 불법의 신비가 확산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을 것입니다. 조절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모든 교황과 검은 교황인 예수의 수장은 적그리스도에 앞서 나타난 적그리스도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 대신 들어앉아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사탄의 앞잡이들을 지상에 세웠던 것입니다. 현 지상에 있는 사탄의 앞잡이 세력 중 가장 큰 23번째 큰 세력인 예수에 관해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사탄의 신부로 비유되는 로마 가톨릭을 향해 계시록 17장 5절에서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미래이며 교회가 들림받은 직후이지만 즉 휴거가 되는 그때 이후지만 사탄의 선두주자들인 적그리스도들은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두주자 중 이 사탄의 그 선두주자 중 하나이며 가장 거룩한 이름을 딴 예수에는 매우 오래된 잔처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예수에는 살인은 물론 필요하다면 혁명이나 전쟁까지도 사양치 않은 지능적이며 교활하며 음모를 잘 꾸미는
어둠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럼 사탄의 23번째 세력인 예수 외의 창설자를 보시겠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다 아실 것입니다만, 그래도 이 초기의 교부들은요, 대체로 고대 바벨론에서 제도를, 헬라 그리스에서, 또 철학은요, 유대 이스라엘에서, 또 신학은 유대와 이스라엘에서 수용 합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부들이요, 제도를 어디서 따왔냐면 바벨론에서 따왔습니다. 또 철학은 어디서 따왔냐? 바로 헬라인 그리스에서 따왔습니다. 또 신학은 어디서 따왔느냐? 유대교에서 따왔죠. 이로 인해 가톨릭 교회의 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토대는 마련되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대부분 왜곡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가톨릭은 신앙심이 순수하지 못하였기에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성경을 비판하고 수정하며 가감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추종 세력이었던 로마 가톨릭은 중세 암흑 시대가 마감되고 성경적 진리와 복음의 불빛이 환하게 비치기 시작한 종교 개혁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요,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런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에 크게 하셨습니다의 말씀처럼 성경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에 따라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에 대해 강조를 하고, 또 로마서 1장 10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행위 구원의 거짓 교리와 미신적인 성사들과 교황제도, 사제제도 등 로마 가톨릭의 반성경적 권세들은 치명적인 공격을 당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말이죠. 이 로마 가톨릭은 이를 저지하고자 개신교들을 파문하고 처형하고 그들과 전쟁을 해도 막을 수 없자 가톨릭은 가톨릭 교리를 옹호하고 교황청의 권력을 다시 세우면서 종교 재판을 활성화시키고 금서 목록을 작성하여 개신교에 동조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반종교 개혁적인 운동을 펼치는 분위기 속에서 반성경적인 로마 가톨릭교를 다시 부흥시키고 기독교를 견제하기 위해 조직된 결사단체가 바로 예수회인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로열라가 바로 예수회를 창설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의 창설자인 이니고 로페즈 드 레칼데는 1491년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구이프치코아 주의 로열라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른 성직자들과 마찬가지로 후에 바로 이니고 로페즈 드 레칼데는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이그나티우스라고 캐톨릭식으로 개명한 이니고는 종교개혁다시 심각한 위기와 공경에 처했던 교황에게 절대적인 충성과 순결,
청빈, 복종 등을 신조로 삼은 조직을 창설하면서 엄격한 군대 조직과 같은 길로 가톨릭교회 포교에 주력했던 것입니다. 이때 절대 위기의 공격을 당했던 교황은 절대 충성을 맹세한 이그나티우스를 또 그 예수회를 창설한 그를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이 가톨릭은 위기를 면할 수가 있었기에 교황 바오로 3세로부터 교회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그나티우스 로열라는 캐톨릭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미니크 수도회가 수행했던 것처럼 종교재판소를 통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함으로써 교황과 교황청의 권력을 공공히 하기 위해서 학살하기도 했으며 사람들을 로마 가톨릭법에 의해 강제로 개종시키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도미니크 수도회가 지휘한 종교재판소는요, 본래 예수회가 만들었습니다. 종교재판 때 사용한 악명 높은 고문 방법도 예수회가 고안한 방법들인 것입니다. 1545년에서 46년 사이에 포르투갈에 종교재판소를 설치한 사람은 예수의 창시자인 이그나티우스 로열라 자신이었고 1655년에도 그 종교재판소의 소장은 예수의 회원인 추기경이었습니다. 예수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모와 암살 등을 자행해왔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에서 추방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래야 예수는 바티칸의 긴급 상비군, 무서운 돌격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뒷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는 어떻게 경건해 보이는 영성훈련과 선어해 보이는 사회봉사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대학교 등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으며 현재 100개국에 220여 대학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서강대학이 바로 예수의 소속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의 직책을 보시겠습니다. 2008년 1월 19일 검은 교황으로 불리는 로마 가톨릭의 예수의 총장이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예수회는 2008년 1월 7일 제35회 총회를 로마 바티칸에 있는 예수의 본부에서 시작했습니다. 총회 기간지 1월 14일 전임 예수의 총장인 피터 한스 콜벤바흐 신부가 사퇴하고 세계 각국의 예수의 대표 216명이 1월 19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미사를 마치고 9시에 총장을 선출하는 총회 회의장으로 이동하여 9시 30분 회의장 문이 닫혔습니다. 이 새로운 총장이 선출되기까지는 닫힌 문이 다시 열리지 않는 것이 교황을 선출하는 콩글라베 방식과 같은 예수의 총장 선출 방식이었습니다. 드디어 11시 45분에 새로운 총장이 선출되었음을 알리는 벨이 울렸습니다. 예수의 새로운 검은 교황은 아돌프 니콜라스 10입니다. 그는 1936년 3월 29일 스페인에서 출생했으며 33년간 일본 지역에서 활동했고 현 동아시아와 오시아나 지역 회장이었습니다.
신임 총장이 선출된 것으로 총회가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예수의 대표들은 총회 회원으로서 2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예수의 새로운 총회 정책과 사업 계획을 위한 토의를 하며 각 분야별로 세상에 좋게 보이는 다양한 일들을 그럴듯하게 진행 논의를 합니다. 예수에는 총장을 돕는 몇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예수의 총회의 문제들의 총장에 조언하는 12명의 총장 상담자가 있으며 또 총장에게 전 세계 지역의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10명의 지역 조력자가 있는데 이들 중에는 총장 상담자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또 총회도 재반 예수의 사업에서 긴밀히 보조하는 4명의 또 조력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직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든지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들의 산업에 대해 잠언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고 말입니다. 예수에 속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에서 가르칠 영적 체험과 예수의 정신을 한번 봐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성경 교육이 아닌 예수의 기본 방침은 세계 현실 한가운데로 뛰어든다는 목표대로 세상의 일들에 매진하고 깊이 연루되면서 사회적인 입지를 세우기 위해 그 대중들의 호의를 얻어야 할 때는 빈민들에 대한 봉사와 사회 개혁 활동에 끼어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상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회나 국가에서 로마 가톨릭교의 종교적 입지가 무너지려고 할 때는 국가 정복의 음모와 암살의 명령도 서슴없이 하며 그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단체가 예수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집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국가 전복의 음모와 암살 명령에도 서슴없이 복종하는 예수의 이 같은 결속력의 배후에는 영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 가운데 예수가 자랑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요, 이그나티우스 로열라가 상선한 영성 수련이 있는데 이그나티우스 로열라 자신이 만든 방법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설립 목적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영성 수련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교육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참 말은 그럴싸한데 실제적으로 영성 수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교육시키자는 것은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영의 세계에 접근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한국 예수의 설명에 의하면요, 이그나티우스 로열라는 동굴 안에서 기도와 극기로 1년간의 세월을 보냈고 고행과 문정걸식을 하며 가시 박힌 띠를 허리에 두르고 연일 단식을 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체험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육체의 학대와 고행은요, 성경에서 보면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방식대로 칼과 단창들로 몸에 상처를 내대 피가 흐를 때까지 하더라는
이 마귀의 숭배자들의 특징입니다. 마귀 편에서 자신의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내는 우스꽝스러운 작태일 뿐인 것입니다. 이게 언제 때예요? 바로 엘리야 때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비성경적 방법으로 영의 세계에 접근한 사람이 바로 예수회를 창설한 로열라였습니다. 로열라는요, 매우 우울하게 수개월을 보냈고 어떨 때는 자살까지 할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로열라는 이 잘못된 영적 체험을 떠나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 영적 체험을 발전시키고는 그것을 지침서처럼 예수에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로열라가요, 예수 그리스도님과 한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마리아에게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말하기를, 기도를 하다가 환상 속에서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가시는 그리스도를 뵌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이 또 환상 속에서 나타나셔서 아들에게 이 사람 로열라 내 종으로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 뵌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 종으로 로열라를 거두라 한 것 같다, 말씀하신 것 같다 라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 로열라는 이 기도 방식을 예수의 영성으로 남겨주면서 이 수련 방식을 설명할 때 계속해서 영들의 움직임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한국 예수의 수련 방식 설명 중에 오늘 지내면서 영적인 영들의 움직임을 체험했을 때를 주시해야 한다. 나는 내 안에 내가 선택한 것들에서 영들의 움직임을 보아야 한다고 한국 예수의 수련의 그 방식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들의 움직임을 보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는요,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영들의 움직임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이 하는 것뿐인 것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8장 18절에 보시면 왕이, 그 사울 왕이요, 그녀에게 그 부리는 영을 지닌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니, 여자가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니 신들이 땅에서 올라오나이다 그러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이미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날을 앞두고 있지만, 이 예수의 수련 기도에는 주님과 직접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라 상상 속에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은 어떤 영과 대화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영적 수련은 인간의 사고력을 박탈하고 인간을 로열라의 기계로 만드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말탄 기수가요, 말을 길들이듯이 인간 습성 속에 있는 의지나 비판력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의 수도회 에드가 퀴네의 기록을 보면요, 영적 수련을 통해 수련자들이 4주 동안 교사에 철저하게 지도를 받는 자는 예수회의 의도대로 그들의 행동을 유지하는 데까지는 약 30일이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30일 안에 이들을 다 영적으로 우리 쪽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죠. 자기네가 하고 싶은 영적 그 상황 속으로. 이 로열라가 제시하는 영성 개발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교회와 일치되기 위해서, 여기서는 교회는 가톨릭입니다. 일본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검다고 정의를 내리는 어떤 것이 우리 눈에 희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검다고 말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맹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판단을 모두 제쳐주고 예수의 총칙을 받아들이고 예수 회의를 통해 행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맹정해야 한다고 세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뇌를 받고 무조건적으로 맹정하는 예수의 비밀 군대의 목표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인간을 그들 체제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세계의 모든 종교를 장악하기 위해 캐톨릭이 뭘 만들었습니까? 에큐메니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주의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여러분이 잘 아시는 트레스디아스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성운동. 그리고 예수회가요, 동방종교, 러시안 종교라고 그러죠. 그리스 종교라고 그러고 하는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러시아 혁명을 준비하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 트로츠키, 레닌, 스탈린 등을 도와 공산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몰락하자 유럽 내에서 기독교와 연합이 있는 사회 민주주의가 성공을 거두자 기독교 사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남미의 가톨릭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가톨릭계의 그 투표권을 정부와 정당에 행사하여 친가톨릭 정부와 정당을 옹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낙태와 산화제약,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이다. 뭘 위해서?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 가톨릭 인구를 늘리게 하는 위해서 낙태니 이런 산화제약,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것은 성경적이기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 삶의 성화나 성경에 말씀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새로 태어난 생명들이 바티칸의 군대를 증강시켜 줄 것이며 교회의 헌금을 통한 재정을 늘려줄 것이기 때문에 산하 제한이 이런 낙태니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이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반대할까? 또 전 세계적으로 예수회가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 수가 180만 명으로서 이들 중 적어도 예수회를 통해 교육받은 사람들은 종교방송인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사, 각 정부기관의 기관요원, 특별히 각 나라의 군대, 경찰, 정보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캐톨릭을 적대시하는 정부를 정복하고 암살하고 그 나라를 정복하여서 친가톨릭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특징은 영적 수련에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킨다는 금원을 통해 문학과 예술과 종교와 정치, 정치 분야 등 사회 각층에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세기요.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의 종교 개혁으로 로마 카톨릭 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그나티우스 로요라가 등장했고 다시 가톨릭이 전 유럽을 지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6, 17세기의 유럽의 역사를 보면 가톨릭과 프로테스트 간의 분쟁 지역은 남부 유럽이 아니라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러시아, 스웨덴,
영국 등의 중부 유럽이었습니다. 예수에 있어서는요, 포르투갈은 선택된 국가였죠. 이탈리아는 예수회를 수입한 나라로서 예수회의 기틀 위해서 차차 발전을 깨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영향을 거의 이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의 가톨릭 목적은 언제 어디서나 군주들이 신부들의 뜻대로 따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하는 고해에서는 예수회가 지속적으로 정치적 역량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고해소에서 고해 신부에게 자신의 범죄한 죄가를 고백하면 그 죄의 고백을 들은 신부는 고해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죄를 사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사면할 수 없고 중죄인 경우에는 로마 교황청에 특별 권한을 요청하여 사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해 성사를 통해 정치인들과 모든 신자들, 심지어 왕족들을 이렇게 올가매어 꼼짝 못하게 이용하여 자신들, 즉 가톨릭의 의도대로 나라를, 민족을, 사람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톨릭은 순수하고 확실하며 냉심적인 가톨릭 교도들을 통해 국가를 무력화시키고 나라를 가톨릭화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 17세기경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예수는 가르치기를 우리가 도둑, 살인자, 화폐위주범, 반란자들의 그 죄가를 사형으로 다스리듯이 개신교를 죽이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당연한 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독일에서는 1563년부터 개신교도와 그를 주장하는 모두를 국외로 추방시켰습니다. 특히 저희 침례교대 전신 제침례교대들에게 추후의 간용도 베풀지 않고 쇠사슬로 묶고 익사시키거나 화형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활동 결과로 종교전쟁 30년으로 인한 깊은 상처, 무력한 정치, 정신의 타락, 도덕의 부패, 인구의 대량 감소로 전 독일은 황폐화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폴란드는요, 예수의 활동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1751년 예수의 총재는 폴란드를 특별히 거룩한 캐톨릭 나라로 지정을 했죠. 또 하나 영국에서는요, 1558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보위에 올랐을 때 지금 그 아일랜드는요, 완전한 카톨릭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은 전 국민의 반수가 카톨릭 교도였습니다. 스페인 국왕 필립 2세의 동의 아래 로왕 교황청에서는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제거하고 카톨릭 교도인 메리 스튜어트를 등극시키려 개혁하였는데, 이런 로마 교황청의 사주로 일어난 아일랜드 반란은요, 결국 영국에 의해서 진압되었고 그 결과 메리 스튜어트는 처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스페인이 무적 함대를 앞서서 영국을 침공을 했죠. 또 프랑스에는요, 1572년 8월 24일 밤에 발생한 성 바돌롬의 대학살인 피해 대숙청인 동족 상잔의 서막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개신교와 싸울 것을 종용하자 국왕 앙리 3세는 종교 전쟁을 피하려 하죠. 예수에는 앙리 3세를 어떻게 했어요? 암살했습니다. 16, 17세기에 프랑스 개신교도들이 위그노들은요,
이, 그래서 그 왕이 이들을 기업하려고 했을 때 위기노들을. 이 개신교들이죠. 그래서 왕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위그노 교도 3만 명을 죽였던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8세기가 되자 모든 유럽 나라에서 로욜라의 후예들은 예수가 추방되었지만 이들 교황의 진죄는 끊임없이 지금도 각 나라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유럽에서 개신교도에 박해여 열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특히 인도, 일본, 중국, 동남아에도 복음화, 즉 캐톨릭화를 위해 적극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의 로욜라의 진정한 그 친구 중에 하나인 프란시스 사비에르는 성인으로 소품된 자로서 아시아 복음화의 위대한 개척자였습니다. 지치지도 않는 이 불굴의 선지자 프란시스 사비에르는 이제 인도의 사도로 불릴 만큼 말레이시아의 왕국 말라카 빈다섬 실론 등지에서 7만 명을 개종시키고 일본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자, 인도에 남은 그의 후예자 예수의 신부인 노빌리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 자신은 인도의 계급 제도 중 가장 높은 승려 계급인 브라만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로마의 브라만은 인도의 브라만보다 더 오래되었고 날조된 자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노빌리 신부는 교황 그레고리 15세 시기날에 브라만의 의복, 관습, 생활 양식 등을 기독교에 그래서 도입을 했죠. 따라서 예수의 신부들은요, 그들의 핵심자를 빨리 얻기 위해 각종 이교도 예배 의식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는 아즈텍과 잉카 알죠, 페루에 신만을 섬겨오던 멕시코인과 페루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남미로 발길을 올려 파라과이를 이를 정점으로 하여 브라질 등 남미를 정복하고 드디어 멕시코, 쿠바 등에서도 가톨릭을 심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선교회를 가장하여 다른 나라를 신교하면서 원주민을 박해하고 살해하고 또 해요하면서 원주민들이 행했던 우상숭배, 의식, 음악, 전통, 습관 등을 그대로 전속시키면서 그 어떤 성경 지식도 없는 그들에게 오직 그 예수의 신부들에게 복종시키는 일과 캐톨릭에 기화시켜서 캐톨릭을 제외한 어떤 종교도 묵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교활한 행동과 업종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인식할 것은요, 캐톨릭과 예수의 업종은 개종자들로 하여금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처럼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타고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한 것처럼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들로 만드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이 캐톨릭인 것입니다. 성도는 꼭 예수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항상 경각심을 갖고서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요. 공산주의와 제2차 세계대전과 예수의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에는요, 각국의 로마 교황층의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뭐예요? 정치, 사회, 종교, 군, 학교 등에 침투했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모, 암살 등을 장려하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종교재판을 통하여 수많은 기독교인을 학살하고
고문하여 강제 개종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파시스트와 히틀러의 나치당을 지원하여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유럽을 정복하고 더 나아가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또 그리스 정교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러시아 혁명을 일으켜 공산주의자들인 막스와 엥겔스, 트로츠키, 레닌, 스탈린 등을 도와서 공산주의를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왜 목사님이 지나간 역사를 이야기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이렇게 무섭게 세계를 정복을 꿈꾸고 아직도 교황을 세계 황제로 받들겠다는 집단의 우두머리들이 지금도 세상의 리더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수의 집단은요, 과거의 종교 재판에서 그랬듯이 7년 대환란 때에는 다시 적그리스도를 세계 왕으로 모시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학살하고 고문하고 암살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카톨릭을 내세워 뒤에서 주장하는 예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톨릭 교회는 카멜레온과 같습니다. 카톨릭은요, 프로테스탄트 국가인 영국과 미국에서는 관용적이고 우호적이고 지극히 도덕적이고 권위적으로 보이지만 국민 다수가 캐톨릭인 곳에서는 전혀 딴판인 것입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색깔을 바꾸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색깔로 카톨릭의 진짜 색깔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로마는요, 이 카톨릭은 소수 일도는 양같이 상냥하다가 수가 같을 때는 여우처럼 교활하고 다수가 되면 호랑이처럼 사나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카톨릭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총재가 카톨릭 교황의 권위를 능가하는 막강한 역량을 행사하면서 뒤에서 카톨릭 모든 것을 추종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카톨릭의 배후의 세력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참된 크리스찬 사역자들은 주의하고 교회 내부 깊숙이 침투한 불신한 캐톨릭적 요소들을 교회 내에서 제거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전적으로 주님께 복종하기 위해 요한계시록의 창녀인 로마 카톨릭의 정치를 밝히고자 짤막 하나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더 많이 했어야 하는데 시간상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거의 모든 캐톨릭 교도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복된 말씀에 따라 영과 진리를 섬기는 교회를 찾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위험한 시대요. 지금은 시대적으로 어둠이 오는 시대요. 지금은 빛이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힘써 해야 할 때요. 지금은 시대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눈이 떠져야 할 때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요. 바로 지금은 주님께 은혜 받을 때이고 충성할 때이고 상급 받을 때임을 자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영광 돌리시고 남은 생애 동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준비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